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의 건강과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꼭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것을 간청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또 하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날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들이 공급되도록 기도하라. 특별히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절망하지 않고 나는 안 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5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 5가지 중에서 우리가 3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어서 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기도의 속편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8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간청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함. 이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간청하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지요. 간청하는 기도가 뭐냐. 이 간청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그 원어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따라해 볼까?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시도 때도 없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청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때로는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간청하는 기도, 간청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 중인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고 갈 곳이 없어서 물어 친구네 집에 밤늦게 옵니다. 근데 그 친구네 집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너무 딱해가지고 동네에 자기가 아는 친구에 가서 떡 3덩어리를 구합니다. 간식거리를 구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밤중이지만 떡을 구해서 가지고 와서 그 친구에게 줍니다. 친구라고 해도 찾아가기에는 너무 신라가 되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무엇인가를 요구하기에는 염치가 없는 상황임에도 떡 3덩어리를 구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는 염치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간청하면 사람도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청함. 자, 이 간청을 얘기할 때는 꼭 예로 듣는 저의 이야기가 한 2번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또 잊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합니다. 근데 깜빡 잊고 기숙사 신청 기한을 넘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개학할 날이 다가오니까 짐을 싸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신청을 못해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걸 그때서야 한 거예요.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제가 기숙사 사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 했더니 곱게 얘기하나요? 이 새끼가 정신 있냐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빨리 나가, 바빠. 완전 정말 자존심 긁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갈 데가 없습니다. 나가면 어딜 가요? 나가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나가면 잘 곳이 없는데, 나가도 답이 없는데 어딜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욕을 해도 저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또 욕하는 나를, 욕먹는 나를 참 사람 같지 않게 쳐다보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방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가 나가지요. 방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제가 거기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저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딱 2시간 지나니까 사감 선생님이 이 새끼 봐라 하더니 원서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역사에 이르러 처음입니다. 기숙사 들어갔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물론 뭐 뒤로 다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뻔뻔스럽게 염치불구하고 욕먹으며 시도 때도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감님이 원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 욕먹다 갔으면 살만하네 저놈, 안 도와줘도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저놈 봐라 욕먹더니 그래 어디 있나 보다, 믿는 곳에 있나 보다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간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답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없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계속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간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년들 포기하는 일 있나요? 그만두고 싶은 일 있나요? 간청하세요. 간청하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간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갈 곳이 없고 할 곳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간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청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청하여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간청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아요.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라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게 많아요, 적어요? 우리 일터와 사업에 필요한 게 많아요, 적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게도 필요한 게 많아요? 있다고 여기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염치불고하고 뻔뻔스럽게 시도 때도 없이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간청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힘들 때, 답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다 간청했잖아요. 금식하며 간청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간청의 기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답이 뭐예요? 됩니다. 염치불고하고 간청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답이라고 여기시면 여러분 간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답이 뭐예요? 됩니다. 뻔뻔스럽지만 간청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속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없어서 아니에요. 간청하면 응답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청하면요, 따라해 볼까? 필요한 것과 함께 좋은 것까지 주신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도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간청하면 좋은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청해야 됩니다. 없다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간청하며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과 영혼에도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청하라. 특별히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경건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에, 미혹하여 헛된 영광으로 이끄는 영들이 활개를 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 우리 자녀가 받아야 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좋은 게 뭘까요? 1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시대의 영적 강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도 필요해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가장 으뜸은 성령 받기를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답답한 일들, 영적으로 눌린 것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비결 뭘까요?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간청하되 좋은 것을 간청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것인 성령님을 간청해라.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세 가지의 삶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이 땅은요, 오늘날 혼미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또 사람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 이것을 구별하는 게 참으로 모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헛된 영광이 무엇이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처질까봐, 끼지 못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어디 가서 대우 못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낙이 없습니다. 낙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참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삶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따라가게 만드는 참 영광의 길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참된 영광을 따라 살아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가 지은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두 가지만 기억이 된대요.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했느냐, 이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내가 세상에서 통반장했느냐, 내가 세상에서 뭘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는 두 가지, 예수 믿느냐,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만 보신대. 왜요?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상급까지 받아 누리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따라 상급이 예비된 삶을 꼭 사시기를, 성령 받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참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거짓 영광을,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 보고 불쌍해 보입니다. 큰 소리치고 땅땅거릴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설 것 없고
자랑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참 영광을 따라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힘을 쏟다가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영광을 쫓아 상급받는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깔짝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통째로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근본이 바뀌어요. 그게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근본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개조되거나 개선되거나 수정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새로워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기를 강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근본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 부분에는 참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참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속 안 터지고 키웠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를 간청하면 그 자식들 하나님이 다 새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변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목원들, 전도 대상자가 변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간청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로 완전히 근본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성령 받으면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을 넘어 성령 받으면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중요했는데 성령 받으면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숨 짓거나 절망하면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믿고 우리가 간청할 때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의 출발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된다.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바뀌면 그러면 본인만 손해예요. 안 바뀐다고 믿으면 본인만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바뀐다고 믿어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요. 안 바뀐다고 믿으면 무슨 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의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뭘 하시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간청하세요. 간청.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따라해 볼까요? 되는 일이 있다. 저도 좀 짧지만 살아보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이 많아요. 힘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일이 다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힘만으로 세상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힘이 있다고 건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해요. 이건희 회장 힘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건강만큼은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힘이 있다고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더 어긋장만, 힘쓸수록 어깃장만 납니다. 힘이 있다고 사랑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힘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능력 있으면 일이 다 잘 풀리나요? 능력 있는 사람은 늘 일이 잘 풀리나요?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잘 풀리는 일도 있지만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일이 안 풀리는 일도 많아요. 능력이 있다고 관계가 늘 잘 풀리나요? 오히려 능력 좋은 사람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늘 만남이 좋은 만남만 보장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여 모든 만남까지도 내 마음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성공할 수 있나요? 능력이 있다고 성공도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따라해 볼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일이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힘으로 가정생활 한다고 가정이 잘 되나요?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만남까지 다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는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압니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게 뭘 구하라고요? 성령님을 간청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일이 있다. 풀리는 일이 있다.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열리는 일이 있다. 해결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힘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능력만 연마하면 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야만 가정도 풀리고 인생도 풀리고 삶도 풀리고 문제도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관청하면 성령께서 그 관계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신이 약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인생 끝냈다고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간청하면 되는 일이 있음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청하여 기도함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성령 받기를 간청함으로 어려운 시절임에도 되는 일이 많아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마다 목장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 우리